서구권 나라들의 명절은 오랫동안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3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 순서대로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모두 교회 절기입니다. 이 셋 중에서 어떤 절기를 가장 크게 지킬까요?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터 브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가 짧은 방학, 우리 봄방학 같이 이렇게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들도 다 이제 연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선물을 사서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완전 들썩들썩거립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국가 공휴일은 이제 이 부활절.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굿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이스터 먼데이까지 계속 휴일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같은 추수감사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성탄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은 4세기 정도 되어서 주 350년 정도 이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1세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지켰던 명절은 이 부활절이에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켰다기보다는 주일 그 자체가 부활절이에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다른 마리아는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라는 사람, 또 살로메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좀 구별이 돼요. 남자는 이제 시신을 운구해서 안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향유를 붓고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바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향품을 발랐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풍속에서 이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자들 없이, 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충분치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여인들이 안식일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시신의 향품을 제대로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든. 여러분, 모습이 막 번개 같다는 모습이 뭘까요? 그 옷은 하얗게 빛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하얀 옷은 더 이렇게 강렬한 화이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요, 여인과 아이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계수, 사람 셀 때도 세지도 않고,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여인이 법원에서 내가 뭘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지어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회니까 내가 막 허구를 지어낸다면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이야기라.
그래서 여인들의 부활 목격의 기사는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더 확증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무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병이 있습니다. 경비병이 왜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이제 28장 읽고 있는데 그 전에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무덤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둘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의 여인들도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나 경험한 것은 빈 무덤을 경험했어요. 6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이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꺼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요. 이 천사는 이 증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경비병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아까 4절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14절 되면 이게 내가 경비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날까봐 그것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말 잘해줄게. 너무 근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은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 여자들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처음에 무서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언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큰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차이를 나게 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6절을 가지고 세 가지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계속 말씀을,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이제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겁니다. 이건 목격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언입니다. 이 천사의 증언,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는 그 천사의 증언을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목격. 이건 우리가 그때 직접 가서 목격하진 않았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의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들, 수많은 증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하는 것들 우리가 듣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사실, 부활의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성가신 업무가 되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들에게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굿뉴스,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나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어떤 절에서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이 초파일과 성탄절의 교류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화도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하고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자리에 잠깐 쓰고 둘 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전 항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절에서 예수제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고 저희 집 사람은 검색을 하더라고요. 예수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 그다음에 이쪽은 디지털 세대인 거죠. 그랬더니 저는 그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검색을 했더니 이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게 한문인데요. 이게 예자가 미리 예자, 그다음에 숫자는 수양하는 숫자.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게 불교 용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천도제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죽은 이후의 영혼을 그들이 얘기하기에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치른다고 하는 죽은 이후에 하는 것이 천도제인데, 이 생전 예수제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천도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후에 자기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 생전에 부처님께 공덕을 쌓는 그런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있었대요. 네. 근데 이 공덕은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찾아봤어요. 이 예수제를 거창하게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몇백만 원, 아주 막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든대, 혼자서. 근데 이제 좀 가볍게 드리려고 해도 한 3, 4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공동 구매를 하자라는 현수막인 거예요, 이게. 이때 하니까 이제 좀 몇십만 원씩 내면 이렇게 모아서 우리 같이 이 노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전 알고 계시죠?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영험한 능력을 이렇게 빌리는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공양미 300석을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은 오늘날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청이가 그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가를 자꾸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지불해도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란 말,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냥 무료로 주신 거예요. 세상 영수증은 공양미 300석을 내야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수증은 무료예요. 죄와 수치와 고통과 실수들과 거절당함과 외로움과 죄의 노예와 이 영적 죽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이 증명서예요. 부활이 영수증이고 부활로서 효력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노후 계획이라는 거 많이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죠? 근데 노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근데 이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믿는 자는 사후 대책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 때는 경비병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여인들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경비병들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계속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는 자, 깨달은 자, 용서받은 자는 부활을 기뻐하는 여인들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여인들처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종 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마도 이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을 이제 막아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래전에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중국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연변과 백두산과 이 탈북 루트를 통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비전 트립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를 북경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북경에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로 하고 이제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기로 그런 일정이에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연변과기대 교수님이셨는데 학교에 이제 일이 있어서 이 마지막 북경 일정은 기차만 태워서 보낼 테니 북경에 도착하면 누군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유학생 대학원 다니는 우리 아주 신실한 자매님 보낼 테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중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 자매님 대신 내가 보낼게라고 해서 이제 북경에 도착하니까 이제 유학생 자매님이 이제 통역 및 가이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숙소를 들어가기 전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뭐 팀들을 뭐 드실까요? 그래서 북경에 왔으니까 북경오리 한번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북경오리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맞다 내가 아는 집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아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로 갑시다. 그랬더니 어디를 데려가냐면 자기 다니는 학교 앞에 분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국어는 잘하는데 유학생 한 3년 있었다는데 유학생인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오리는 그 분식집에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에 왜 어떤 분식집 가면 뭐 정말 음식이 천국같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는데 저는 그 팀이로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북경에 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 팀들은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야 북경오리 원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조용히 불러서 다시 한번 가자. 내가 아는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전찌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북경에서 150년 전통의 그 왕푸칭 거리의 그 자랑. 예, 그래서 일단 입구부터 달라요, 여러분. 딱 들어간 입구부터. 근데 그 당시는 그 환율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나무 수트로 이제 구워져요. 그리고 옆에 요리사가 서 있어서 이걸 슬라이스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병에다가 이렇게 쪽파에다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정말 이렇게 먹어보면 완전히 다른 맛. 근데 이 가이드 자매는요, 이제 그 동안에 분식집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맛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가짜 기쁨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친구들하고 영화 보고, 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은 단계의 기쁨이라는 게 이게 아주 낮은 단계의 기쁨. 근데 이 높은 단계의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이 황홀경을 맛보는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신자들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살렸구나. 이런 감사와 뿌듯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은 환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십니다. 천사와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한 지역을 언급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7절에 또 10절에 어떤 지역을 언급합니까? 갈릴리로. 천사들도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해라. 예수님도 갈릴리에 내가 가 있을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빈 무덤의 사건,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과연 어떤 장소입니까? 이 힌트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 내 형제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만 딱 있었고요. 나머지도 다 숨어 있었어요. 다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소위 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내시려고 만약에 부르시는 거면 호칭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가서 그 도망간 녀석들에게 다 얘기해. 다 집합하라 그래. 일단 무릎부터 꿇자. 이렇게 가서 내 비겁한 녀석들에게 얘기해라. 가서 배신자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내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어떤 의도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미 다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시작의 장소예요. 믿음의 장소, 성장의 장소, 첫 사명의 장소, 회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40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0일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뭔가 그거구나. 내가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출발하는 곳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 김상철 감독의 그 부활 그 증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인도의 그 두 개의 도시를 좀 비교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한 장소는 바라나시라는 곳이고 한 장소는 이제 첸나이라는 곳입니다. 인도의 그 바라나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겐지스강 유역이 있어요. 이 겐지스강은 힌두교 성지입니다.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이 바라나시 같은 곳은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한 곳이라 그래서 힌두교, 불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겐지스강에 힌두교인들은 이제 목욕을 하면 쌓인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한다라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겐지스강 이렇게 TV로 보시면 여기서 목욕하면 거의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수질의 인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해야지 이제 구원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쿰브멜라라는 그런 겐지스강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7천만 명의 연인원에 순례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바라나시가 유명한 것은요 화장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이게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자세히 안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또 밤에 잠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 화장터가 이렇게 생겨 강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체를 메고 와요. 그리고 바로 화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강에다 담굽니다. 그 물을 막 해서 겐지스 강에 이 시신을 담궈야 된대요. 그리고 태워야지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태로 장작을 기름을 그렇게 화장을 저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은 죽기 위해 오는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아주 막 침울하고 죽기 위해 오는 도시니까 아주 혼란스럽고요. 막 이쪽에서 울고 이쪽에서는 태우고 이쪽에서는 다시 시신 가져오고 막 그런 죽음의 도시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첸나이 이제 여러분 그 인도 지도 여러분 보시죠. 그 위쪽이 이제 뉴델리, 델리 이쪽이 이제 수도고 오른쪽 빨간 이 바라나시라고 써 있는 그 부분 보이시죠? 완전히 남쪽. 이게 보면 이제 첸나이라고 되죠. 이 첸나이는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바라나시와는 딴판의 생동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자 도마의 순교지입니다. 이 첸나이는 1세기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남인도로 드나들었던 그런 유대인 상인들 이들을 따라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망대해를 넘어서 또 도보로 아주 긴 여행 끝에 인도에 도착해서 여러 마을을 거쳐서 바닷가 첸나이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도마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구제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 인구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동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제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이 교회가 첸나이에 있어요. 근데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3%가 기독교인이에요. 한 3,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900만 명 중에 반 정도 되는 2천만 명이 이 첸나이와 남인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첸나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시아 기독교의 발상지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첸나이는 죽기 위해 오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살아서 나가는 도시예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12제자 중에 이 도마는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제자. 그렇죠? 내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그 도마의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에요. 도마가 막 예수님이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요, 첸나이의 도마 순교교회에 있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이런 제자가 변화되어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이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순교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나시는 죽음의 분위기라면 첸나이는 생명의 분위기죠. 이 차이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이 차이라는 겁니다. 경비병의 두려움, 경비병의 이 불신앙, 또 바라나시의 그 침울함, 이거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그 기쁨과 제자들의 회복과 이 첸나이의 활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소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인들도 경비병들도요, 처음에는 각자 그냥 일하러 온 겁니다. 여인들도 향품을 지키러 왔고요, 그렇죠? 향품을 바르러 왔고요. 그리고 경비병도 그냥 경비를 쓰러 온 것입니다. 경비병은 부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요. 일 걱정을 해요.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돈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는 거짓말,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됩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이제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어져요. 시신에게 바르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럼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으로, 사명자로 변환이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시 어부로 그냥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일이 아니라 그냥 증인과 사역과 사명자로 변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첸나이의 도마 순교교회 가면 12제자가 순교한 마지막 순간을 그린 그림이 있대요. 그 벽에 막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일이 아니라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좀 마음속에 이게 별것 아닌데도 해결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마음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순간이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갈릴리가 되었던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고민하는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번 주가 또 고난 주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TF 또 유튜브 강사를 섭외하고 부활절 성례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끝났을 때 아이고 이번에도 휴 잘 끝났다 이게 전부라면 그냥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비병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벌써 고난 주간이구나. 야 4월이 정말 빨리 왔다. 벌써 4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못할 거 같고 이건 내가 할 것 같고 이건 참여했구나. 참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참된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라나시아와 같은 그런 죽음에서 챗나이와 같은 그런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그런 갈릴리의 시간, 그런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